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인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찬송가 219장입니다.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들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곳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백합 찬양대에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3일 동안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또 이 저녁에 하루의 모든 것을 마감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이명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절망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희망이 생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3일 저녁 예배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온통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던 악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주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예배 시간에 큰 믿음과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부흥되는 서문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현지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분별의 영을 주시사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성 다하여 드리는
백갑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백합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러한 모든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세상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잘 사는 것 같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입으며 사는 것 같은데, 점점 이 세상이 영적으로 볼 때에 타락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혼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결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경고에 이러한 등을 켜시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진짜 성도답게 사는 자가 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없지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된 평안이 넘치고 참된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증거하며 사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러한 세상에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은 부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러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능력이 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고, 증거하자마자 3,000명의 성도들이 생겼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알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루에 3,000명의 성도들이, 신자들이 생기는 이러한 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42절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러한 성도들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진리의 말씀을 배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자꾸 전해지면 그 말씀이 자꾸 변경되는 이러한 것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사도들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러한 정말 순수한 복음을 듣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배우는 말씀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러한 공동체여야만이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러한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저 적당히 배운 것이 아니지요. 전심을 다해서 힘써서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힘쓰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다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증거지요. 그들이 모이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일에 집중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집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42절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배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웠더니 그 결과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힘써서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더니 그들이 기도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게 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쏟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며 결단하는 이러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이러한 자들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나의 힘으로는 말씀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교회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기도가 연약해진 이러한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장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징이지요. 주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 같은데 기도의 삶이 점점 약해지고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전념하는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자,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여야지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모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교만해지면 말씀을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떠났습니까?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있지만은 이와 같이 모이기를 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현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통계 조사를 했더니, 대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종교를 갖고 싶습니까? 물었더니 76%가 나는 종교 갖고 싫습니다. 14%만 나는 종교를 갖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 말씀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러한 교회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배우기를 힘쓰든지 아니면 가르치시든지 기도에 힘쓰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제 중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제 중심의 삶.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며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한 마음이 되었고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개방했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함께 모여서 자신이 두 개가 있으면 나누어 갖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서로 나누었다 말씀하지요.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교제했다. 식탁의 교제가 있었다. 여러분, 이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식탁의 교제가 사라지면 이 교제 중심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식탁의 교제를 했는가?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이랬는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초청합니까? 그게 아니지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의 교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먹기를 좋아하는 자라,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모이면은 그 자리에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졌고 나누는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나누면은요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뿐만 아니라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말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도 또 내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식탁의 교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고 이와 같이 교제하는 데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러한 식탁의 교제가 사라졌어요. 참 힘들지요. 귀찮지요. 나누는 게 뭐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식탁의 교제가 사라지니까 교회에 와서 성도의 교제가 깊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탁의 교제, 이 음식을 나누는 이러한 교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도 나누지만 육의 양식도 나누면서 한 가족이 된 것을 이와 같이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따라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여러 곳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교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탁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교제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믿음의 참된 교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나보다 못한 이러한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교만 떨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저들을 섬기며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그러한 교제를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이러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교제, 식탁의 교제를 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니까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없었고 교만한 이러한 사람도 없었고 내가 뭐 많이 가졌다 이것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많이 가지면 많이 주님 앞에 내놓고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힘썼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작용이 생기긴 생겼습니다만은 억지로 하다가 죽은 이러한 사람들도 있지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 주는 일에 힘썼고, 떡을 떼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고, 그리고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식탁의 교제입니다. 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교제가 사라지면 더 깊은 이러한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3년째 점심을 안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점심을 안 먹으니까 참 편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수고의 대가로 우리 여전도에서 수고하시니까 우리가 먹었는데 수고의 대가가 없으니까 먹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서로 나누는 시간이 사라졌고 교제하는 시간이 사라졌고 음식을 앞에 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시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가 점점 사라져 버리니까 교회에 따뜻한 이러한 온기가 어디 갔는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교제, 식탁의 교제를 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어, 그랬구만, 그랬어, 기도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나누는 거지요. 그러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식탁의 교제가 회복되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 인하여서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마다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못하는데 200명 이하의 교회들은 계속 식탁의 교제를 해요.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진 않았대요. 왜? 계속 식탁의 기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나누고 기도의 제목 나누고 그리고 만나서 어떻게 됐어? 지난 그 기도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 한 주간 지나고 궁금한 게 많으니까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그 잘 됐구만,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이러면서 나누다 보니까는 더 풍성해졌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제가 참 부러웠던 것은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풍성한 잔치를 했대요. 그러냐고, 어떻게 했냐니까는 십시일반해가지고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아주 건하게 했대요. 호박죽도 끓이고 별의별 것 다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해서 200여 명도 안 모이는 교회인데 아주 풍성하게 했다고 자랑했는데, 제가 조금 셈이 났어요.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서로 믿음의 삶을 서로 나누게 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구역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자신의 이러한 소유를 나누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힘쓰는 이러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넘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모여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뿐만 아니라 함께 떡을 떼며 믿음의 교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 중심.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어요. 부동산도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거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지고 나왔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것은 내가 집에 두 개인데 하나 뭐 이러면서 나누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서로 통용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는 삶이 있었고 그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이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되었고 구원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교회가 하나 된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하고 서로 나누는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이 생활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하신 것이에요. 저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삶이 저들의 삶 속에서 찬양하고 찬미하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 안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는 그 공동체 속에 자기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많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니,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고, 이게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저절로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전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전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면 있고 전하지 않으면 없어요.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어요. 증거하면 열매가 있고 증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다이나믹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 거 아시지요?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하루에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5,00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러한 역사를 볼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열심히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서서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가 구걸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킬 때 즉시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뛰고 걸으며 영광을 돌렸더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이러한 곳인데,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지요. 당장 이와 같이 안진뱅이는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그에게 준 것이지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써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최고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곳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예수의 권세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예수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 중심의 삶이 충만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 중심의 삶이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 둘째로 교제 중심의 삶이 충만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음식을 먹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함께 나누면서 이와 같이 충만한 교제 중심의 삶이 이루어졌다. 셋째는 전도 중심의 삶이 이루어졌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러한 삶이 충만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바꾸어진 것입니다. 율법에 찌들려서 살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인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안에서 생활하면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이러한 것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교회가 점점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점점 충만해지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세상 속에서도 칭송을 듣는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에 대부흥을 일으켰던 전도자 무디 선생님이 수십만 명을 이와 같이 주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가 유명한 것은 주일학교를 굉장히 부흥시켰던 이러한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전도자였습니다. 어린이들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아이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의 생활이, 이 어린아이들의 생활이 변화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신나가지고 이 무디 선생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들여가지고 주일학교를 성장시켰던 이런 분입니다. 그는 하루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해 가는데 어느 날은 아무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잠을 자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가 전도를 못했구나, 마음이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가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옷을 입고서 밤중에 이제 전도하려고 나갑니다. 다 잠자리에 누운 그런 상태인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지키려고 나갑니다.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저쪽에서 술 수정꾼이 한 사람이 옵니다. 됐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다짜고짜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화를 벌컥 내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하고 별의별 그러한 것을 하면서 죽이느니 살리니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무디는 그냥 그렇게만 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만 그때 그 밤중에 술주정뱅이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 술주정뱅이가 문을 여니까는 무디 선생님에게, 무디 선생님, 그날 밤 예수님을 아느냐는 말에 크게 화를 냈으나 그로부터 그 말이 내 귀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아서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복음의 씨를 무디가 뿌렸지만은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예수라고 하는 형체도 없는 작은 씨가 그 마음속에 뿌려지고 그 마음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나니까 결국에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결단을 하고서 이와 같이 찾아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말씀 중심의 삶이 충만해지고 교제 중심의 삶이 충만해지고 전도 중심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면서 이 기쁨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고 애쓰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을 행해가면서 기도에 힘쓰며 믿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보내면서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와 같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면 있고 전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날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를 세우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세우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말씀 중심의 삶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게 하시고, 교제 중심의 삶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며, 전도 중심의 삶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끝까지 주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말랑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귀한 분들이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모교 전도대가 내일 10시 30분에 모여서 이제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은혜홀에서 여전도의 정기총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건부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 나누기 헌금이 또 다음 주일에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례 광고 하나 드립니다. 904구역 조정임 권사님께서 11월 22일 화요일 어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명홍 권사님 시모님 되시죠? 광주 병원 장례식장에 이와 같이 모셨고요. 오늘 입관 예배를 드렸고 내일 발인 예배가 오전 9시에 있습니다. 8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백합 찬양대 수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제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저녁에 예배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